하늘한 권 추천을 받고 있는 백우인이고요. 저희가 4월달에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죠. 바로 해겔의 역사 철학인데요. 지난주 저희가 첫 시간을 맞이했었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신의 개념, 해겔은 뭘로 잡고 있었던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다루게 되냐면 칸트와 해겔의 그 차이점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존재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듣게 될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신존재증명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겔은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겔이 제시하는 신존재증명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필 준비되셨죠? 그리고 책도 준비하셨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81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81페이지 펴셨죠,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보시면 종교 철학, 역사 철학으로서의 해겔 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해겔의 철학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철학 그리고 역사 철학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보시면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냐면 해겔 철학은 그 전체에 있어서 일종의 기독교 종교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뭔가요? 해겔 철학 동그라미 딱 치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어디 동그라미 치시면 되나요? 기독교 종교 철학 동그라미 딱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의 철학사 서문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본래 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혹은 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겔에게 있어서 철학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철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철학은 이 대상을 종교와 공동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종교의 대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철학의 대상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차이가 있다면 뭐냐? 바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철학은 하나님을 사유하면서 파악하면서 관찰한다면 종교는 표상하면서 관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유한다.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 한다? 하나님을 표상한다. 동그라미 딱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표상을 해겔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넓혀 가려고 하는 게 이제 해겔의 철학의 방향성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또 보시면 해겔의 철학은 하나님을 중심 대상으로 가진 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바로 정신 개념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은 다름 아닌 뭐였다?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저는 3번을 읽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 82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세계사 철학 강의 서두에서 역사 속에 숨어 활동하는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역사 철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역사 철학의 목적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역사 속에 숨어서 활동하는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파악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것이 결국 역사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이 역사 철학의 목적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겠구나. 우린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83페이지 가시면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해겔 철학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뭘 말할 수 있느냐?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을 그 중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신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의 깊은 영성이 그의 사상에 깔려있다.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그의 그 사상에는 항상 그리스도적인 그런 깊은 영성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83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서 이제 헤겔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헤겔은 글자로 경직되어 버린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제도화, 그리고 형식화된 교회, 그리고 믿음과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양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실증 종교라고 헤겔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밑줄 그어 주시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디를 보고 싶냐면 여러분 84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깊은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 인간, 여러분 하나님 인간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 곧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와 수학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다. 또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헤겔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신 뭐라고 말하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이렇게 외화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나누고 타자로 넘어가는 거. 자,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온 인류, 온 그 피조 세계에 어떤 그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몸소 그 성육신을 하고 또 십자가 사건을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8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또 문장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줄에서 자기 낮추심, 우리 케노시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케노시스, 자기 낮춤이야말로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개념의 가장 높은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육의 가장 낮은 것이 사실상 그분의 가장 높음이다. 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신다운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려가시면 피 안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절대 종교 곧 기독교의 내적 관념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6번에서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느냐? 왜 하나님 인간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인간은 자연의 어떤 생물체와 비교될 수 없는 영적,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만이 영, 곧 정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신은 정신에 대해서 존재한다. 정신이 정신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만이 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신은 정신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실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8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저는 이 앞부분에 최대한 1부, 2부, 3부까지는 좀 꼼꼼하게 읽고 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부, 2부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되새김질을 하는 방법으로 책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성서는 하나님이 한 개체 인간의 육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이 되었느냐? 자, 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게 확실하게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에게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 직접적인 것은 육, 우리 몸이라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존재를 느끼긴 하지만 다른 존재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과 다르잖아요. 우리 유한한 존재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낮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육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나 하나님이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 그리고 자기 낮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과 결합하는 그분의 깊은 사랑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없는, 오실 이유가 없는, 오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넘기시냐면요, 저는 88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밑줄을 그었는데, 자, 삼일체에 대한 이 통찰이 해겔의 세계사 철학의 원리를 구성한다. 여러분 삼일체 기억나시죠? 자, 세계사는 정신으로서의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대상세계로 대상화하고 자기 외화를 통해서 직자가 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정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직자대자가 되는, 직대자가 되는 그런 그 사이클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세계 속에서 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변증법적인 활동이다. 자, 이것이 그 세계사 철학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위에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몇째 줄이냐면 네 번째 줄인데요. 자, 구체적인 활동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기 그 외화를 통해서 직자가 되고, 직자에서 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대자가 되고, 이렇게 사이클링을 할 때 그것을 구체적인 활동성, 정신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따라서 해겔은 이러한 삼일체를 가리켜서 세계사가 그 주위를 맴도는 낚싯바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해겔의 철학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색과 영성에 기초한다. 자,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는 성육신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화해의 원리를 발견한다. 절대적 화해에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에 있는 어떤 그 부정성을 극복하고, 그래서 그 지향을 통해서 뭔가 그 통일된 정신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절대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해겔의 변증법적인 사회의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다? 성육신의 현실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죽음은 유한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최후의 한계요. 인간성의 가장 높은 증명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사멸의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유한성의 가장 높은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높은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장 높은 유한성, 가장 극단적인 유한성을 나타낸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사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장 그 정점에, 그 유한성은 가장 높은 정점이다. 죽음은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다면 모든 존재는 자체에 이미 존재 자체가 뭘 안고 있다는 거죠? 부정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무한에 대해서 유한하다고 하는 건 부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생의 반대가 영생이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정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은 다 부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변증법적 활동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그 상태로 도달해 가야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되어감의 존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89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해겔은 예수를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하나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인간,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랑의 영 안에서 그와 한 몸을 이룬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이기도 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했다. 바로 옆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망했다. 하나님이 죽었다. 몰트만에서도 우리가 들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 해겔 표현을 빌어서 이 삼위일체적인 그 변증법적인 활동성 안에서 보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 모든 영원한 것, 모든 참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부정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경악스러운 생각이다. 가장 깊은 고통, 구원의 완전한 상실, 모든 더 높은 것의 포기가 이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해겔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죽음은 90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삼일체 비밀이 있는데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겪은 죽음의 고통을 함께 당합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을 하지요. 자,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하는 아버지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들로부터 구별이 되죠. 또 구별되는 동시에 죽어간 아들과 하나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이 되고, 이런 뜻에서 예수의 죽음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당한 삼일체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번에서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또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음의 한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죽어가는 유한한 것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바로 여기에 깊은 사랑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유한성은 시간적인 것 속에 있는 현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고 죽음의 고통이죠. 자, 그것이 바로 최고의 부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죽음으로 이김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향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래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또 어디를 읽었냐면 91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보시면 사랑은 자기의 인격성, 소유 등의 포기에 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포기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절대적 사랑 자체의 직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자, 성서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표현하며 희생됨으로써의 그의 죽음은 절대적 보상의 행위로 표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표상에 반대하죠.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또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법적인 관점이다. 해겔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영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고의 유한화로서 자연적인 유한성, 직접적인 현존의 지향이고 외화의 지향이며 제한의 해체이고 자기를 자기 안에서 파악하는 정신의 계기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자, 죽음은 사랑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외화의 가장 깊은 심연이다. 자, 이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죽음과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에서 맨 아래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자, 죽음은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사실 웰다이, 잘 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92페이지인데요. 자, 정신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황폐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견디며 죽음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삶이다. 그리스도는 절대적 찢긴 상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가 가진 이 힘은 부정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서 긍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서 눈을 돌리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이 힘인 것은 부정적인 것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다. 이 머무름이 부정적인 것을 존재로 바꾸는 마술적인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마술적인 힘을 주체라고 불렀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문장 두고두고 저는 좀 곱씹어 보게 되었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번호 10번인데요. 맨 아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죽음, 수월, 곧 무덤의 극복, 부정적인 것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는 거. 그래서 죽음에 대한 죽음, 이렇게 무덤의 극복, 부정적인 것에 대한 승리.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장인데요. 93페이지에서 첫 번째 패러그램에서 아래서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그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며 부정의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화해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첫 번째 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한다. 철저한 사랑을 계시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도 여러분 똑같이 읽어보시면 그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증법을 이야기할 때 해겔의 변증법과 피에트의 변증법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93페이지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일어난 부정의 극복, 곧 부정의 부정은 신적 본성의 계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해겔이 정반합을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부정을 말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거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정반합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부정을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인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 해겔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문장도 상당히 좋았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인데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감성적 개체였다. 그는 유한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통해서 감성적인 개체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어간다. 죽음은 영화롭게 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넘어갑니다. 또 유한성을 넘어가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아래에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다섯 번째 줄 올라가시면 자, 세계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가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삶이다. 여러분 여기다 별 딱 치시면 이제 해겔 철학에서 해겔의 역사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딱 요약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가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랑 누구의 화해? 하나님과 세계와의 화해가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 자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겔의 역사 철학 어떤 건지 감따 보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95페이지 넘어왔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여기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겔은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높은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기존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혁명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자, 거기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저는 97페이지 넘어왔어요, 여러분. 자, 해겔 철학 전체로서의 역사 철학. 해겔의 역사 철학 감 오시죠? 누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활동의 역사가 바로 역사 철학, 해겔의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거. 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세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계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실성은 바로 이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와 하나님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자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아래 한 줄 가시면 세계의 현실과 역사는 바로 왜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그 장인 거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활동성이 이렇게 실천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줄을 내려오시냐면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해겔은 세계사를 가리켜서 1년에 세계정신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정신 우리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활동성, 하나님 자신의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9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한 번 더 요약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줄 보실게요. 위에서. 기독교 종교 철학으로서 해겔 철학은 기독교 역사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에게 역사는 두 번째 줄이에요. 그에게 역사는 절대자 하나님 곧 절대정신의 자기 활동, 자기 전개, 자기 계시의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별치고 가실게요.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보시냐면 98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몇 줄을 내려오시냐면 네 번째 내려오시면 자, 해겔 철학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겔 철학의 목적은 둘로 나뉜 하나님과 세계 및 역사를 화해시키는 데 있었다. 자, 하나님과 역사가 이렇게 나눠지고 하나님과 세계가 나눠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겔 철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해겔은 이 화해의 그 출발점을 정신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변증법적 활동을 정신의 변증법적 활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및 역사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자, 감 오시죠, 여러분? 해겔의 역사 철학.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99페이지에서 다 중요한 거여가지고 막 별을 많이 쳤는데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여기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신적 역사다. 그것은 자기 구별과 분화와 자기를 다시 거둬들임의 과정이다.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었죠, 여러분? 변증법적인 활동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10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해겔 철학을 뒤에 보면 이제 해겔이 도대체 무신론자였던 거야? 아니면 해겔은 정말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야? 양쪽의 진영이 나눠가지고 해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뒤에 보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해겔의 철학에서 기독교 종교와 역사는 분리될 수 없다. 그는 철저히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역사를 쭉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독교 없는 역사, 또 역사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그 실천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게르만족에서 거기를 막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막 칭송하고 왜 그랬느냐? 거기서 바로 그 그리스도적인 정신이 등장했다. 자유의 정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뒤에 가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마저 또 읽도록 할게요. 기독교는 역사의 근거와 내적 법칙과 목적을 제시하고 역사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종교적, 신학적 통찰 속에서 파악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에게 있다. 자, 밑줄 딱 그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맨 아래 두 번째 줄인데요. 해겔 철학은 그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의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가진 신학적 철학 내지 종교 철학인 동시에 역사 철학의 성격을 띈다. 밑줄 그어주실게요. 자, 우리는 철저하게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구나라고 딱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101페이지로 가시면 자,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의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역사 철학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이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은 역사 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활동 내지 운동으로서 그런 정신의 현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정신현상학이죠. 이 정신현상학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정신의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의 현상이 역사를 구성한다면 정신의 현상, 곧 나타남을 기술하는 정신현상학은 역사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현상,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뭐였다? 정신현상학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역사 철학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어디 가시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자기를 외화하는 정신의 활동은 공간과 시간, 자연과 역사 두 가지 면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정신은 그의 순수한 자아를 자기 바깥에 있는 시간으로 외화하는 동시에 또 그의 존재를 공간으로 외화한다. 자, 우리가 외화한다라고 할 때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외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공간으로 외화된 정신은 바로 뭐다? 그 자연이다. 그리고 또 시간으로 외화된 정신은 뭐다?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이 그의 생동적이고 직접적인 되어감이라면 역사는 자기를 아는, 자기를 중재하는 되어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되어감이다라고 하는 거, 역사는 자기를 아는, 자기를 중재하는 되어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야? 예를 들어서 우리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동사를 수로라고 표현해 보면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을 때 주어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 수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로가 주어를 다 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주어, 즉 주체는 뭔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되어감 속에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라고 딱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정신과 자연의 그 차이점을 또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그 불인가? 아니면 그 미네르바의 그 부엉인가?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그 순환적인 뭔가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원을 그리는 듯한 전혀 변화가 없는 뭔가 이렇게 그 고정되어 있는 그런 변함 없는 이런 걸 말한다면 정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신은 언제나도 늘 그 변화무쌍한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별하고 있는 그런 장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자기를 중재하는 되어감이다라고 하는 거. 되어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아래 보시면 역사는 영 혹은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외화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자기를 대상세계로 이렇게 외하고 이 세계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변증법적인 활동이다. 이건 항상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계셔야 돼요. 이 정신에서 정신이 자기 밖으로 외화하고 여기서 부정을 거쳐서 다시 자기를 돌아오는 그런 변증법적인 활동성 계속 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102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정신현상학은 역사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정신의 변증법적 활동을 기술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쭉 내려가실게요. 102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저는 거기 네 번째 줄 밑줄을 좀 그어봤어요. 자, 논리학은 정신현상이 끝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정신현상학이 감각적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각, 오성, 그리고 자기의식, 이성, 정신으로 점점 보다 이렇게 높은 의식 상태로 고양되어 갈 때 그래서 최후의 의식과 이 대상의 완전한 일치, 즉 대상의식과 자기의식의 일치라고 하는 절대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바로 서술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정신현상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논리학은 뭐냐? 진리 자체로서의 절대 지식의 활동을 기술하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3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내재적인 삼위일체와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있는데, 자, 내재적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내적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인 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경륜적인 삼위일체는 뭐냐? 피조된 세계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외적인 활동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정신현상학이 뭐냐?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차원에서 그 정신의 외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거라면 논리학은 다름 아닌 내재적 삼위일체 차원에서 정신의 내적인 자기활동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현상학은 뭐다? 경륜적인 삼위일체 외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논리학은 뭐다? 내재적인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그 자기 활동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넘겨보실게요. 저는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105페이지 넘어왔어요. 자, 105페이지 가시면
해겔의 논리학에 다루고 있는 선언적 범주의 세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냐면 선언적인 범주예요. 여기서 선언적이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선언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 경험. 그래서 마치 데카르트 식으로 말하자면 본유관념, 타고날 때부터 이미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해겔의 논리학에 다루고 있는 선언적 범주의 세계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외하기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직자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직자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조 이전에 그 세계를 말하면 되겠고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맨 끝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계 창조 이전의 진리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좀 쭉쭉 내려갈게요, 여러분.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질문이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자, 해겔의 논리학이 선언적 범주의 영역, 곧 하나님의 세계 창조 이전의 진리 자체의 그 세계를 전제하고, 이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뭔가 비역사적인 태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 다 들어있는 거라며. 그런데 무슨 시간에 따른 변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이겠죠. 자, 그것은 칸트의 범주에 대한 해겔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 모순도 될 뿐만 아니라 해겔이 극복하고자 했던 뭔가 이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이 있을 텐데, 자, 이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논리학의 변증법적 활동 가운데 있는 대상세계의 존재에 대한 이론, 그 존재론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왜 오해냐면 이 논리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존재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논리학에 다루고 있는 선언적인 범주들은 대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증법적인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범주들은 역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의 활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따라서 해겔의 논리학은 현실 세계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변증법적 활동을 순수하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쭉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의 논리학은 논리학인 동시에 뭐다? 존재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그 논리학은 결국은 존재, 신, 논리학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존재하는 세계 변증법적인 법칙을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의 법칙으로 이렇게 하나를 다 파악해 나가는 거죠. 자, 이를 순수한 개념의 형태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논리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서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부정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항상 그 개념 안에는 본질적으로 부정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개념 대신에 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성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또는 세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체 내에 뭘 갖고 있다? 부정성을 갖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난케의 개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어디를 가시냐면 쭉 넘길게요. 저는 이제 10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해겔 철학의 양면성과 상반된 해석들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해겔 철학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다름 아닌 역사 철학이고 종교 철학이었다. 하나님에 관한 그 철학이었다고 하는 거죠. 대상이 뭐였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해겔 철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그 양면성을 띠고 있는 해석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읽다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귀뜸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프로이센의 푸들인가? 자유의 사상가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프로이센의 푸들인가? 우리가 그 푸들인가? 다른 말로 개인가? 뭐 이런 거죠. 네. 첫 번째에서 보시면 우리는 해겔의 문헌에 여러 가지
그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컨대 자, 헤겔은 철학을 가리켜서 사상으로 파악된 그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초기에 나온 이야기죠. 그 철학은 그 시대 상황을 철학적 사상들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색에다가 회색을 덧칠하는 거야. 철학을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철학적인 그 사상들로 이렇게 표현해낸 거야. 담아낸 거야.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자, 그것은 철학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적 사상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나타내는 앵무새와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그 통찰을 얻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현상들을 사상을 통해서 사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 그것 그 이상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발화를 보시면 회색에 회색을 칠한다. 철학은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철학을 가리켜서 그 시대를 넘어서는 자유의 학문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철학적 사유의 본질에서 발견하는데요. 자, 사유한다는 거. 이 헤겔 철학에서 이 사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유한다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행위일 텐데, 사유한다는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그리고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넘어서 본질적인 것, 보편적이며 진실된 것을 찾는다는 것을 뜻한다.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 막 별도 막 쳤어요. 우리가 어떤 그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학이 무슨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 오늘 현대 철학 이런 거 몰라도 돼. 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철학인 거지. 내 철학은 다 있지. 이런 식의 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최대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몸은 이렇게 몸이 감금당할 수는 있어요. 뭐 감옥에 이렇게 감금당할 수는 있을 거예요. 몸이 그 어떤 노예처럼 이렇게 묶임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신만큼, 그 정신에서 어떤 사유하는 그것만큼은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유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헤겔은 말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사유한다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주어져 있는 거, 그렇지, 원래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 퀘스천 마크를 띄워보는 거, 다르게 보는 거, 그래서 다른 결론에 한번 도달해보는 거, 뭔가 방향을 잠깐 틀어보는 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사유함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본질적이고 보편적이고 진실된 것을 찾는다는 거, 그런 행위가 바로 뭐다?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유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넘어가는 것.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주어진 현실을 넘어감이 없다면 헤겔은 사유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머릿속으로 막 잔뜩 생각은 하는데 실천은 없어. 행동에 옮기는 건 없어. 그럼 아예 사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사유한다고 하는 건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직면한 이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던 거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질문 던져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행동까지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넘어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로소 본질적인 거, 그리고 어떤 보편적이고 진실된 거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유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유 능력.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철학에 대해서 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은 사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은 주어진 시대의 상황을 사상의 형식을 빌려서 그냥 이렇게 마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 시대 상황을 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서 본질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참된 것을 찾는 학문이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줄 더 내려가시면 회색으로 가득한 시대에 그런 상황에 새로운 색깔, 곧 역사의 새로움을 앞당겨오는 학문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도 막 별쳤어요. 철학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회색으로 가득한 시대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거, 그리고 새로운 역사, 새로움을 이렇게 확 앞당겨오는 거, 그게 바로 사유다. 그게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인데요. 거기 보시면 사유한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자유가 없으면 새로운 것을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를 본질로 가진 철학은 바로 자유의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철학을 좀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해겔 철학에 대해서 양면성을 띠고 있었는데, 그 아래 보시면 해겔은 역사를 미래를 향한 발전 혹은 진보로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자, 역사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돌고 도는 원운동이 아니라 정신의 변증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지향 내지 고양되어가는 그런 발전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해겔은 항상 제가 그 해겔을 공부하다 보면 눈이 저절로 어딜 향하냐면 아래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항상 저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먼 곳,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저곳.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해 가서 결국 다다르게 될 그 오메가 포인트, 딱 그 지점, 거기를 향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또 해겔은 역사를 가리켜서 과거에 있었던 정신의 직자로 돌아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자에서 대자에서 직대자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정신의 직자, 그러니까 외화되기 그 전에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 돌아감이다. 회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가시면 역시 원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에 가시면 여기서 역사는 미래의 새로움을 향한 발전의 과정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정신의 직자 속에 잠재있던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여기 별 치시면 이 문장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역사는 미래의 새로움을 향한 발전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마치 그 방금 아래 그 110페이지 읽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돌고 도는 것 같이 그런 식의 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인간이 보기에 과거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게 시간은 영원한 현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 현재의 그 타임테이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과거로 회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서는 늘 현재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이렇게 삼위일체 내재적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자신의 그 외화를 통해서 세계에 이렇게 대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을 거쳐서 통일을 이루어서 다시 자기도 돌아오는 거. 이 과정 안에는 무수히 많은 또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마치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순환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원운동인가 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인데요. 자, 여기에서 역사의 새로움은 배제된다. 여기서 역사의 새로움, 이때 이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정신의 직자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펼쳐가는 그 안에는 늘 되어감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부분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넘길게요. 저는 112페이지로 갔어요. 거기 보시면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세 번째 줄. 자, 해겔의 변증법은 모든 사물의 부정의 부정을 전제한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역사는 정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전과 진보를 이해된다. 그죠,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역사는 정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계속 뭐한다? 발전하고 진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전과 진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힘든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역사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이렇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고투하고 막 기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해겔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해겔하면 늘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향에 함의하고 있는 것이 서로 그 약간 결이 다른 단어인데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 단어거든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에게 있어서 변증법을 가리키는 지향의 개념은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 자체도 이미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변증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지향 개념 자체가 양면적이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폐기하다는 뜻도 있어요. 폐기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또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린다, 보존한다. 서로 지금 뭔가 이렇게 대립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향은 버리면서 보존하고 있는 거, 같이 잡고 있는 거 이렇게 동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폐기한다는 것이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또 들어올리다, 보존하다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높이 고양하다. 고양된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고양되는 거. 자, 그것을 지향의 개념으로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겔은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폐기되지 않고 정신의 영원 속에서 보존된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생각이 났어요. 화이트헤드의 그 신론을 보면 그 결과적 본성이 있고 원초적 본성이 있는데 이 결과적 본성에서 그 세계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이 다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마치 그 문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의 영원 속에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113페이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를 좀 읽고 나서 또 좀 나누고 싶은데요. 거기 보시면 해겔 철학의 그 양면성은 역시 세계사에 대해서 그의 해석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말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그가 살고 있던 당시에 이 게르만 세계는 역사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역사가 바로 어디서 나타났다? 게르만 세계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와 국가의 보편적 의지가 일치하는 인륜성이 바로 이 게르만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해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세계사의 그 발전 과정을 보면 동양을 아주 미개하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만 자유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 세계에 대한 해겔의 이 해석은 당시에 독일 국가 이 프로이센을 역사의 완성으로 보는 게르만 민족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센의 푸들 아니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 세 번째 줄 보세요. 찾았을까요?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한편으로 해겔은 프로이센의 게르만 세계의 역사의 완성이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게르만 세계도 부정의 법칙 곧 변증법의 법칙 아래 세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해겔의 이 양면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해겔은 도대체 변덕쟁이인 거야?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6번입니다. 자, 해겔 철학에서 양면성을 아주 극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법철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바로 아래 문장이에요. 이 문장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러면 이 현실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현실이 지금 가장 보기 좋다는 거야? 이렇게를 하면 현 그 국가체제, 정치체제가 뭔가 가장 좋은 상태다.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합하고 있는 듯한, 뭔가 아불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어필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당시 프로이센을 이성적인 것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헤겔의 변증법은 모든 현실적인 것은 그 속에 뭘 갖고 있다?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되어야 하겠죠. 자, 모든 현실적인 것 속에 이 비이성적인 그런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체제가, 이 국가체제가 아주 이성적이야, 현실적이야, 이걸 옹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그런데 사실은 이성적이지 못해.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15페이지 가시면 또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국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줄을 보시냐면 여러분 115페이지에서 위에서 5번째 줄 내려오시면 국가는 땅 위에 있는 절대정신, 곧 하나님의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은 국가의 법이 반영하는 국가의 보편적 의지에 복종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마치 국가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성을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상이 이렇게 활동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국가 역시 세속적 관심과 욕망에 묶여있는 세속적인 영역, 그리고 제한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확 뒤집어 버리죠. 헤겔은 국가를 개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이제 개인들의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에서는 마치 국가가 이렇게 있고 개인들이 이렇게 있는 구도, 이렇게 수직 구조였다면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들의 어떤 그 유기체적인 관계성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가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뭐냐면, 여기도 중요하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있는 인륜성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국가론에서는 헤겔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국가를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잘 이렇게 보장할 수 있고, 개인이 자유를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국가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국가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헤겔의 철학은 뭘 말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여러분? 넘겨보실게요. 116페이지인데요. 거기 이번에 타이틀이 딱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위장된 언어의 장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성을 띠는 이유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 감시 체제 하에서 뭔가 이렇게 살짝 비껴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이중적인 그 줄타기를 했어야만 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17페이지에서 한 문장만 미치고 넘어갈게요. 2번 맨 마지막 패러그램에서 첫 번째 줄인데, 헤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리 그으실게요. 가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디를 가고 싶냐면 쭉 넘길게요, 여러분. 120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헤겔의 그 텍스트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자가 또 한마디를 하죠.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헤겔의 글자에 머물지 않고 글자들의 행간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신론자냐,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또 양 진영에서 헤겔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